4월 15일 목요일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 여러분의 성경 가이드 문찬호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3장에서 16장입니다. 13장 1절은 빌라도의 만행으로 시작합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사건이 일어났지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처참하게 살해당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어떤 유월절 제사 때는 3,000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제단에 바쳐지고 짐승처럼 학살을 당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사건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유대인들이 어이없게 죽게 되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런 사건 사고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 전해지니 도대체 죽음은 뭘까? 반대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 내적인 혼동이 오고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라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내린 추론이 억울하게 죽임당한 자들은 사실 그들의 죄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 죽은 그들이 현재 살아있는 우리보다 무언가 더 문제가 있었고 악독한 죄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관계 관점에서 보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결과는 죄라는 원인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판정을 지은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오래된 책이지만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라는 제목의 서적이 출간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교회 안에서 갑론을박이 많았었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집안에 저주가 흐르는데 조상의 죄가 후손에게 유전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저주도 후손들에게 함께 유전된다. 우리가 마주하는 재앙들, 자연재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고 있으면 우리 또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원인을 알지 못하는 고난, 염려가 닥치면 혹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나의 잘못으로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거 아닐까? 이 질문에 우리 주님은 즉답하지 않으시고 부인하지도 않으시고 180도 방향을 바꾸어 자신을 되돌아보는 질문을 하게 하십니다. 2절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런 일을 겪게 될 거야. 이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긴박성을 강조하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이어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 열매 맺음을 강조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무궁화, 한강의 기적하면 대한민국을 상징하고 독수리 하면 미국을 상징하듯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3년이 지났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자 이제는 땅이 더 아깝다는 생각이 든 것이죠.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는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3장의 핵심은 누가 더 죄가 많느냐, 누구 때문에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성도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 때문이죠. 14장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제자도를 이야기합니다.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 먼저 맛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하면, 맛보지 못하면 현세가 다인 줄 알고 현세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제자들이 받기를 원하셨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14장은 몇 가지를 알려주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참된 치유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참된 치유 이꼴 참된 자유입니다. 1절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때는 안식일, 장소는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 상황은 예수라는 자가 오늘도 또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나 엿보는 사람들이 있음. 때로 수군거리는 자들도 있음. 그때 수종병으로 고생하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수종병은 물 숫자를 써서 물이 차는 병인데요. 심장이나 신장 부위가 어떤 질병으로 인해 붓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병리학적 이해가 없었기에 수종병을 돈에 환장한 사람으로 부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계속 물을 마셔도 달랠 수 없는 갈증이 있다, 욕망이 있다, 돈 주머니가 두둑한데 더 많은 재물을 탐하는 그러한 모습이 수종병 들린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과 편견 때문에 정신적 고통도 더했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먼저 물어보십니다.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여기서 합당하냐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율법적이냐 율법적이지 않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엿보던 사람들, 수건수건 거리던 사람들도 잠잠해졌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은 수종병 든 환우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죠.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율법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식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이죠. 자기 가축, 자기 재산, 자기 자녀는 귀한 줄 알면서 수종병으로 아파하는 사람의 마음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진리지만 그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 위에 기초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이블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쌓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공유하고 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특별히 식사 문화가 있는데 그것은 낮춤이고 또 배품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를 보면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탐하는 것을 보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이 비유는 식사 초대를 받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자리를 옮겨야 하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에게 베풀 때에 give and take가 되지 않도록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동양 문화권에 있어서 예의를 중시 여기고 누군가 나에게 선을 베풀었으면 나도 선을 베풀어야지 이런 심리가 있죠.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도 주지 않으면 이상하게 불편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기브만 있습니다. 주는 것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빈내리 교회에서 목회자로 섬기면서 우리 성도들을 뵙게 되면 참 잘 섬긴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UTD 학생들을 위해서도 그랬고요. 교회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교회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도 참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을 받아들여야 그 나라에 떡을 먹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주인이 잔치를 열면서 먼저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준비가 끝나자 자 이제는 오세요 하고 하인을 보냈는데 모두가 자신의 일과 가정 때문에 익스큐즈를 요청합니다. 어제 구입한 밭이 있는데 오늘 그 밭을 좀 봐야 됩니다. 구입한 소가 있는데 그 소들이
어떤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신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의 재산, 자기의 가정, 자기가 갖고 있는 거, 그것을 점검하는 거, 확인하는 거 중요하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구나. 초대장을 받았지만 때로 익스큐즈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잔치를 연 주인은 그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겉으로 예의 있게 변명을 대며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 초청은 그냥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천국 잔치였습니다. 기회가 2번, 3번 주어지는 그런 흔한 식사가 아니라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이 없는 잔치였죠. 한번 다치면 10사람이 없는 잔치였습니다. 물론 비유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입니다. 무엇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의 유산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도 우리의 기준을 흔드는 수많은 유혹거리가 있죠. 때로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 때도 있습니다. 14장은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귀한 본문입니다. 15장은 3개의 비유가 소개되는데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잃은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공통된 게 있다면 무엇을 애타게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의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모든 구절구절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을 되돌아보는 회개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때로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때로 우리도 모르게 올라오는 교만, 회개의 참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또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 삶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